제가 겁없이 마지막 말씀을 시편 23편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문학성 때문일까? 아니면 거기 담겨져 있는 어떤 표현력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바로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즉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고백적인 시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회에 이 기초를 놓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수신학을 갖고 있는데 보수신학의 기초를 놓은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교회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와 부르지 않아야 할 노래를 구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시편을 노래하자라고 해서 시편 부르기를 외쳤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가서 잠시 공부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예배당을 같이 그쪽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는 그런 차플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원어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특별히 많은 수가 아닌 분들이 그 칼빈의 이 후예들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언어도 잘 모르고 그냥 가서 이제 거의 구경 수준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분들이 이전에 칼빈 시대에 불렀던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곡조도 재미없고 뭐 흐름도 재미없고. 근데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을 많이 우리가 불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요한 칼빈 선생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시편은 맨 첫 번째 시작을 할 때에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불가능해 보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뒤쪽으로 가면서 밝고 긍정적이고 힘을 가지고서 또 고백을 하는 그런 이 변화가 있게 된 거 보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23편, 시편 23편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이제 신방을 하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액자라든지 아니면 족자 같은 거 벽에다 걸어 두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마 10개 중에 8, 9개는 시편 23편을 걸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고백되어지고 또 많이 외워지고 또 암송할 때에도 맨 처음에 외우는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이 글을 읽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전체의 맥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막 총명이 총기가 눈에서 불꽃처럼 튀어나오시는데 아마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대단하십니다.
다시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우리가 좀 부흥회니까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5글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하며. 4글자예요. 시작. 신뢰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시작. 끝까지. 와,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까 5, 4, 셋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야, 서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암기력이 대단하시는군요. 예. 우리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것을 몇 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때마다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을 읽길 원하는데 이 4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 2, 3절을 함께 아주 빠른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1, 2, 3절을 처음에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나는 양이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것이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하며, 그것은 2절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은 바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양과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가 되세요.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그래서 원래 나는 부족투성이인 이런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이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한번 함께 하시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좋은 초장으로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 물어보고 양에게 가서 야,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그렇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은 좋은 길이요 옳은 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오, 굉장히 잘하시네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로 옆에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가 가장 좋은 푸른 풀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니까 함께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는 풀밭에서 이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풀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다음에 봤는데 아주 멀리 사막, 정말 그 광야 같은 데에서 이 줄이 긴데 한 두세 사람이 아주 수많은 양을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생해야 하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자는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을 B라고 하는 곳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그분을 신뢰했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분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목자시, 큰일 날 뻔했네. 나는 목자, 하나님은 양, 그럴 뻔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양,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집회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하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23편에 이렇게 은혜가 구구절절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글을 썼던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전수받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번 불러주셔서 양의 입장에 서서 이제 목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롭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때때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되는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 반 정도가 저를 보면서 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올 때 피신하는 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시로 승화시켜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이죠. 이것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 골짜기도 죽음의 골짜기고 저 골짜기도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주 위험한 곳에 숨어서 몸을 피신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에 하나의 표현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을 해요. 멋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정말 생사를 가르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각박한 가운데서, 긴박한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시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은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여행 갔다 오신 분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죽음의 골짜기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상하게 분지처럼 됐는데 옛날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증발이 되어서 아래는 이 소금이 막 남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 거기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 잠시라도 있으면요 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어야 돼요. 거긴 관광지인데, 관광지는 보통 호텔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호텔이 없어요. 옛날에 서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했는데 거기를 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꼭 넘어야 하지만 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4절 이 죽음의 골짜기를 생각을 할 때 아름다운 어떤 시상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대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엇을 이 아름다운 시로서 표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그렇게 표현된 시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였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시이지만 이 시를 썼던 다윗의 심정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한 다음에 대조가 되는 사망의 골짜기를 동시에 대놓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탄탄대로 평탄한, 그래서 아무런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신앙생활에 축복을 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목자는 양을 이끌고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쫓김을 다니면서 광야로 가고 동굴에 숨고 그래서 죽음을 피해야 하는 이런 환경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인 것이죠. 그 말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고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는 현실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원치 않아요. 하지만 목자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기쁘고 좋았다 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괴로운 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순교하시고 또 아버지 목회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으면서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 떠나지 않고 항상 신뢰해서 끝까지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세상에 있는 거 다 두고 이제 십자가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만도 너무 가여운 일이고 때로는 힘든 일인데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유럽화동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셋인데, 야, 이 교회가 저렇게 올라가다가 서 있으니까 흉측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별로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 유일하게 좋은 거 있는 게 피아노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어요. 빨리 말해. 피아노요. 저희 누나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고맙다. 그 일어나셔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풍금을 갖다 놨어요. 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정신으로 믿지,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어서 되는가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희생을 할 때가 있어요. 희생도 큰 희생을 할 때, 여러분 여기 사실 여기 나와서 할 일 많으신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시간적인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갖다 바치죠. 때로는 갈등 있는 것, 내 자존심 딱 꺾으면서 신앙생활 하죠. 또 그런데도 못한다고 혼나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만큼 갚아주셔서 좀 나의 걸어가는 길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을 항상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존심을 걸고 나를 좀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약속하셨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도 있어요. 현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되시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양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조건 양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면 그건 정신없는 목자이죠.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로 양을 끌고 갈 때에 이제 특별히 더운 여름철이 되면 너무너무 더워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여름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잘 살기 위해서 더운 지방을 피해서 선선한 곳으로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로 가야 하는데 그 골짜기로 가는 길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가다가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가 나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는 양이 있고 맹수가 나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곳에 가서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가면서
가뜩이나 긴장을 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목적 없이 무조건 너희들 고생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그 길로 넣지를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목자가 됐을 때 분명히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맹수가 나와서, 특히 힘센 맹수가 나와서 있을 때에는 정말로 양뿐만 아니라 목자 당신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목자가 분명히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주시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길에 내가 있다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전혀 손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 많으세요? 신앙인으로 다 나눔과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못 살게 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며 모든 삶의 정황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있으시잖아요. 남들 혹시 알게 되면 창피할까 봐 쉬쉬하면서 여러분만 끙끙거리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건 작건 남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는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넣으신 다음에, 다른 때도 원래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본능이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는 혹시 낭떠리에 떨어질까, 아니면 맹수가 나와서 잡아먹을까 하여서 목자는 긴장하는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큰 노력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양,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이 언제 되어지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1, 2, 3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절의 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막 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열매가 많고 그러면 우리 신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우리는 코가 쭉 나와갖고 어깨가 축 처져서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라고 의심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양,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은혜를 체험해요.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 한 분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같이 함께한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장점, 단점이 다 나와요. 한두 번 그저 얼굴 대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는 모르는데 며칠 동안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먹는 거, 옷 입는 거, 또 여러 가지 것들 보면은 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끔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에는 동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하여서 드릴 수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나름대로의 테스트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신용이죠. 글쎄 은행에서 당신은 신용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을 알 때에 그만큼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성경에서 있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하며 믿을 때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골짜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우리들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고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때문에 어깨 피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로 함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게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 목자는 내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GPS, 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눌러갖고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마 이 설교를 한 2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사람들에게 들으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주소 찍어 놓게 되면은 어디까지 그냥 차가 가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런 거 있거든요. 하여튼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먹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지도 보고 갔는데 이제는 요러한 기계에다가 주소를 딱 놓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서행하세요, 뭐 그래요.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새로운 길이 난 것을 때로는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여기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이 기내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자는 사람, TV 보는 사람, 뭐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이 파일럿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커다란 비행기를 이제 운행해 가고 있는 파일럿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안심하면서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안심할 수 있습니까? 파일럿을 믿는다는 것은 이 파일럿은 뉴욕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길을 분명히 잘 알아. 이 비행기를 잘 몰고 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원래 양은 혼자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가자마자 넘어지고 그래서 막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맹수가 오게 되면 잡히고 그래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뚜벅뚜벅 양이 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의심하고 혹시 이거 맞아 틀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조종사에게 제가 파일럿 조종사 그 말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알았습니다. 이 조종사에게 이 비행기를 맡기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죽음의 골짜기예요. 보니까 거기는 풀도 없어요. 위험해요. 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어려워도 우리 목자 이분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너의 목자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맨 처음 고백하게 하세요.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이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는데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계곡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용기를 많이 내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담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실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감동을 주십니까? 내가 다 잘 알아. 그냥 날 따라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 편안하게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나는 양,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끝까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그럼 신앙인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나를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고 또 이 정도 됐으면 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에요. 특별히 성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거룩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힘을 쭉 빼게 만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빼야 진정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영을 쓰면서 힘을 쓰면서 할 때 정말 힘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겨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목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서적을 보게 되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는 작고 하나는 길고, 그래서 하나는 하여튼 보호하고 또 긴 막대기 갖고서는 이 양을 막 끄집어내고 그런 거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혹시 두 가지 위험 가운데, 즉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골짜기로 빠지게 되면은 막대기를 갖고서 쭉 올려갖고 양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만일에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막대기를 갖고 몽둥이로 때려서 잡아서 양들을 보호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여기 올 때까지 참 이 버스도 허락하시고 또는 택시도 허락하시고 아니면 승용차도 허락하시고 이 마이크도 주시고 이 불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한계를 정하는 다음에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아주 그게 굉장히 작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 한번 뭐 공 던져봐 그래 놓고서 상대방이 공을 던져서 여기 들어가면 잘했어, 여기 가면은 안 했어, 못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관역에 맞추시면 은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수하는지 몰라요. 양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양은 우둔한 짐승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된지 몰라요. 뭐 짐승이 나타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뭐 골짜기로 떨어져도 이게 뭐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양이에요. 이 양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얼마나 이 목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목적지까지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갈까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양들은 몰라요. 그게 양이에요. 지나가 보니까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희들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떨까? 와, 그것은 대단한 재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영적인 대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사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항해서 싸운다면 그러지만,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포기하게끔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골짜기로 빠지게 하고 영적인 맹수로부터 잡아먹게끔 하고, 이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사 죄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미 선언하신 그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힘을 못 쓰도록 당신께서 역사하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시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영향력에 의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결국 반증되는 것과 반등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매거리면서 따라가 보니까 무슨 막 퉁퉁퉁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인생의 끝일 것 같고 벼랑에 있는 것 같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어서 오게끔 하시는 장본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양, 시작.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이 뭐야? 라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란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편안하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선택하여서 가셨던 정말로 흉악한 그리고 죽음으로 끝을 맺었던 그 사망의 골짜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이제 그 길을 내신 바 되어서 나를 편안하게 그 길을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경험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간다. 하늘 위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있다. 신앙의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삼난 삼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일본군이 들어와갖고 이 나라를 그냥 강제적으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제감정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6.25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교회가 가장 순수했어요. 바로 그럴 때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는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기초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신앙의 칼라가 달라졌어요. 일제하여서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무신론자로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환경, 어찌 보게 되면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순수해서 그저 남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그냥 그러지 말고 산 다음에 나중에 더 예수 잘 믿으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권유도 있었으나 그거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당당하게 걸어갔던 종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70년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더니 요즘에는 이상하게 많이 힘을 잃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사각오를 갖고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조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풍요하게 사는 이것이 죽음의 골짜기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풍요와 안전과 안정감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바로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양떼가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개가 있잖아요. 개. 여러분, 개 아세요? 훈련받은 개가 저 뒤에서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일을 해요. 처져 갖고 있는 양을 목자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가 서로 한 떼로 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다시 그 대열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십니다.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발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때때로 이 시대가 제가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사실은 너무너무 풍요하고 편안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핍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마치 뒤처져 있는 양을 막 개가 막아갖고서 앞으로 가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 때에 다시 막 가서 한 뭉뚱이로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저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저 뒤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회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 것은 목자 되신 우리 그분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목적지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뒤에서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몰아가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